오늘은 음료와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한 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누기로 하는 것은 17장과 18장 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음료와 바벨론이 패망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안에서는 음료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일들이, 18장 8절에 보면 이 일들이 하루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 보면 이 일들이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천사도 놀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도 심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료라는 세력과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천운성과 같은 세력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이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1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패망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예언들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 22장 안에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패망인 것입니다. 음료의 패망인 것입니다. 그 음료의 패망과 바벨론의 패망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소주제로 말하자면 이 음료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말씀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것이 몹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이 패망케 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 주제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심판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심판을 통해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되어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면서 구원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중요한 세 가지를 통해 하셔요. 첫 번째는 봉인된 책들이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 그래서 인심판이라고 합니다. 7개의 인을 통한 심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7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나팔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7 대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16장에 7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이 17장과 18장인데 그것이 바로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중요한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과 두 짐승이었어요. 용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용이에요. 그리고 용과 함께 동역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 것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것은 누구인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을 통해 거짓 메시지와 거짓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귀 자신 용,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줄 이 바다에서 올라올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큰 음료인 것입니다. 큰 창기인 것입니다. 큰 창녀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근데 이제 이 음녀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짐승 위를 올라탔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음녀가 누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냐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음녀가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전략을 얻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해서 그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누구냐면요,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처음 바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바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무롯이라는 한 용사, 한 장군, 한 왕과 같은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인 것이죠. 그 바벨을 통해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유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기 시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존재하잖아요. 이 바벨론의 왕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게 끌려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으로 종살이로 살아갔던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기 시작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박해에 두려워서, 그 박해에 무서워서, 그리고 바벨론이 주는 수많은 그 이득과 수많은 그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도다. 그 음료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 음료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음료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 음료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고 음료가 주는 그 창기가 주는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아름다웠어요. 자주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이 쓸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 빛깔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들만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여자는 자주빛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료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이 음료와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이 음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상했는데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증한 물건을 취하게 하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양심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음료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등장하고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 음료의 그 권세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서 검은고를 켜고 가야금을 키면서 그렇게 예술을 통해, 음악을 통해 수많은 그 음료의 나라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래에서 세공업자들이 여러 가지 보석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패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들이 예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상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고단에는 무역해 쓰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걸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데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이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봅시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자의 비밀을 이제 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자가 탄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왕이라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탔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왕들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왕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다섯은 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당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 지점 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 요한 시대 안에도 적용됐어요. 사도 요한 시대 안에 다섯 왕의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음료가 그 다섯 왕 적그리스도 위에 타서 그와 함께 일했는데 그 다섯 왕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왕제는 과연 누구인지.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시대는 이르지 않았는데 몇 년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임했겠지요. 네로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디도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장군이었을 때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기명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여졌었던 수많은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로마로 그것들이 다 옮겨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는 자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로마의 황제들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있는 그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로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보마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이제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짐승 위에 올라탔잖아요. 여자가 적그리스도에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자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여자가 일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악한 일들,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많은 왕들과 많은 상인들과 많은 예술가들과 많은 무역하는 자들을 유혹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추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 그 음녀가 누구였냐면 그가 바로 로마였는데, 로마 제국이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영원히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어느 정도 쓰다가 그 제국을 버리는 것이에요. 용은,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기 전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일하냐면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일할 때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음료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요, 제국을 세워요, 바벨론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데, 용과 적그리스도가 그 제국을 영원토록 일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간들이 되면 그 제국들이 망하게 됩니까? 그 제국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16절에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버거벗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지금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틀러를 적그리스도가 세워서 음녀가 그 위에 역사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었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총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이 음녀가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제국이고 나라이며,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음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음녀가 배교한 교회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냥 음녀의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은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은유. 성경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은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여자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신부도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서 용과 두 짐승이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자로, 거룩한 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네, 마귀가 또 흉내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비교하게 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운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음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를 향한 순결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정결한 사랑을 거절하고 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다른 남자를 쫓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음녀가 되고 그가 창녀가 되고 그가 창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 타락한 여자, 창기, 음녀가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은유인데 이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바쳐야 될 충성을 세상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드려야 될 이 정결을 세상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료의 실체를 아는 것이요 바벨론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개신교는 이 음료를 누구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가톨릭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가톨릭은 적어도 음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 순교자들을 핍박했어요. 중세교의 그 황제는 왕과 같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교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조금 잘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들과 상인들과 귀족들과 장사꾼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톨릭, 그 교황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자신의 충성을 바치면서 자신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 놀라운 부귀영화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가증한 것으로 우리가 성기대로 끌고 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음료를 가톨릭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기도 해요. 저는 이 음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믿냐면요, 개신교도 타락하며 음료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힘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음료가 주는 것이 음료가 짐승 위에 올라타서 그 음료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상인들에게 그들이 이 땅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대단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곳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배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음료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상인들과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은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음료들이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음료와 그 바벨론의 세력 안에서 수많은 명성을 누리고 수많은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죽고 싶습니까? 이 땅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 죽는 것보다도 이 땅 개똥밭에서 굴러올지라도 이 땅이 좋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땅 안에서 왕과 귀족들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땅 안에서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살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료가 주는 성공과 쾌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와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음료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음료가 주는 만족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그 음료를 이기셨어요. 아멘. 음료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깁니까 집니까?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이깁니까? 사도들이 이겼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도들이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실은 마귀의 유혹을 우리 유혹을 이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야, 너 돈 더 줄게. 신앙을 포기해. 야, 너 이거 가져. 그러면 난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거야. 너를 따를 거야. 너에게 명성이 있을 거야. 판검사 그 의사가 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잖아요. 판검사가 됐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명성과 명예와 부와 부귀와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신실함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셔요?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지혜가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이야. 그렇게 너 그거 취하면 망하는 것이야. 너 그건 너에게 독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료가 배교한 교회일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해석은 무서운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음료가 카톨릭이었다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절에는 그 해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도 음료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물이 넘쳐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귀족의 계층에 속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왕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음료에게 포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료를 깨우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료의 세력을 밝히 보여주는 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료에 의해서 묶임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음녀가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음녀가 아무리 고상해 보일지라도 결국 음녀는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증한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목사가 명성을 사랑하고,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성도들의 탐심과 탐욕을 눈감아주고, 나도 탐욕스럽기 때문에 성도들의 탐심과 탐욕을 눈감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배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의 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죄다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성경은 바벨론이 패망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음녀가 패망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줍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히틀러도 멸망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멸망했습니다. 소련 공산당도 멸망했습니다. 타락한 자본주의도 멸망할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고관대작들, 이단 가운데 귀족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왕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귀족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상인들이 얼마나 자고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귀족에 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요.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장례 행례를 치를 때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장례식의 소리를 들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왕들과 호의호식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와 함께하며 나라는 자와 함께하며 우는 자와 함께하며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왕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지어다. 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의 세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세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저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고 듣고 있는 찬사가 너무 많아서 늙어가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이 땅에 이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죽기를 원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흩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살려면 그것을 흩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흩어버리는 것이 지혜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곳으로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며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이거는 만국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며 그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패망할 때 함께 패망하며 음녀가 패망할 때 함께 패망하는 것을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순결하게 믿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는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깨달아 그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며 어린 양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한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